575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삶을 보고 있죠. 그리고 엘리사와 관련된 사람들,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우상이 팽배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 장면을 보게 될 건데요. 제자 중 한 사람을 엘리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스라엘 왕으로 여호와께서 삼 것이다 라고 안수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사는 그에게 문을 열고 도망치되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절에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명령, 엘리사의 명령은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상당한 수고와 상당한 위험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만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명령을 엘리사는 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명령이 왜 갑자기 나왔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후를 찾아갑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라고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너는 아합의 집을 치게 될 것이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아합의 집은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을 열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합의 집을 치는 것,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던 이세벨에게 그 피를 갚아주는 복수, 아합의 집이 멸망하게 되는 이것을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엘리사의 명령대로 문을 열고 열심히 도망치게 된 사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지금 그 예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람 왕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아합 왕가와 이세벨과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진멸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9절, 10장, 11절에 이 사건들이 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실행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즉시 심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엘리사의 사환 그 청년을 통하여서 예언하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을 쉽게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 보면 교회를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잘못된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두 팔 벌려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서로를 향해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사벨의 죄악을 그냥 모른 척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들의 죄값을 물으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의 가문은 다 멸망합니다. 엘리야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하셨어요? 즉시 직결하게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책망도 하셨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근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극한 가뭄 속에서 바알신에게 절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나라의 국가 정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한, 저희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즉시 심판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13장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 이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망하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돌보시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 주께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난전도회가 찬양을 했지만 잘 보니까 40대인 우리 집사님부터 90대 집사님까지 같이 찬양을 하니까 참 은혜스럽기도 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제가 늘 강조하죠,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중에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씀 앞에 즉시 순종했던 이 한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9장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한 사람을 우리는 좀 눈여겨보기를 원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선지자 중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죠. 왜 엘리사가 여러분 직접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을까요? 엘리사가 게을러서일까요? 아니에요. 이 당시 상황,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움직이면 많은 이들이 눈에 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눈에 띄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엘리사는 보낸 것입니다. 이 한 청년은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왕을 붙는다? 쿠데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즉시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 오늘 본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여, 나보고 지금 죽으러 가라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할까요? 왜 저 혼자 보냅니까? 여러 명을 좀 보내주세요. 군사를 좀 같이 보내주세요. 왜 당신이 안 가고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의 의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해보다 앞서 순종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신속히 허리를 동이며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의 명령을, 설명을 구하거나 토를 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허리를 동이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즉시 순종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것과 같이 지체하지 말고 3절에 보니까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10절을 보십시오.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이 청년은 즉시 순종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살고 있는 자신에게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갑자기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 맡기고 그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 힘든 시간을 들여서까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해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잠깐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이해가 돼야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성경의 사건은요, 상식적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때로는. 아니요, 자주 세상의 이치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만해졌어요. 말씀은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말씀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기 싫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선지자의 이 한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과 나이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목회자에게만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사명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90 넘은 집사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또 70이 넘더라도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해가 돼서 하겠습니까? 하라고 하시니, 건강 주시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의 순종이 한 나라의 왕을 바꾸고 한 나라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 가는데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 한 사람의 순종이 말이죠.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아합의 집은 무너지게 되고 이세벨은 개들에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상황이 운명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보잘것없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의 기회를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어요. 너희에게 혹시 먹을 것이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순종을 요구했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또 한 명의 여인은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도 늘 언제나 말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즉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혹시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분도 계실 것이요, 누군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몸된 교회에서 주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순종의 한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한 제자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허리를 동이고 달려나아가 한 사람을 찾아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